10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고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인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넘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서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8장 말씀은요, 27장과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요, 쾌락과 환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역은요, 누가 봐도 영화로운 관 같고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풍요로움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이 눈에, 그리고 선지자들 눈에는 세잔해가는, 기울어가는 꽃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의 법칙도 그렇고 인생의 법칙도 그렇는데요, 다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풍요로움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말 그대로 축복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게을러지게 만들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또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어떤 그런 음란에 빠지게 된다면 그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 그게 바로 에브라임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풍요로움이 재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8장 1절 3절에도 계속해서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여기 다 나타났죠. 에브라임이 지금 술 취해 있다.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은 풍요로움의 재앙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요, 술 취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것이 다 술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 면류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죄가 가득했던 겁니다. 3절에도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게 참, 부와 풍요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와 풍요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와 풍요가 사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더욱더 참으로 훌륭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부와 풍요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뭡니까?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자신 이외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리고 그들은 술 취하였습니다. 세상에 취하였습니다. 술 취함, 세상에 취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고요, 과장되게 이야기하고요, 또 자신의 그 더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술 먹으면 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토를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취해서 그래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 즐거움. 그래서 모든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진 모습을 술 취함으로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요,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죠.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토한 자리에 눕고 이게 참,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살던 집이 대학가 근처에서 조금 살았어요. 대학가 근처. 가끔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대학가 근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아이들이 그냥 술집 앞에서 떠들고 고함치고 그 앞에서 그냥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자고 있고 길바닥에서 뭐 앉아서 하나는 토하고 있고 뒤에서 등 두드려 주고 있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요즘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요. 뭐 옷가짐도 단정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엉망진창. 세상에 취해버렸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9절과 10절에 보면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 네가 누군데 지식을 가르치고 네가 뭔데 도를 전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자, 선지자들이 백성들이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죄악 가운데 뭐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예,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방탕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